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발람의 이 예언은 바알의 산당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바라본 후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주어서 하게 하신 예언인데, 모압 왕 발락을 은근히 위협하여 자기가 하라는 대로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나는 함부로 저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발락은 위압감을 받겠죠. 자기가 하라는 대로 따르도록 유혹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볼 때 불의하여 저주받을 자들로 보았으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저주받은 열방 중의 하나로 보시지 않고 거룩하게 성별된 백성인 성민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며 어떤 세속적인 사람들과 혼합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의로운 백성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이스라엘과 같은 의로운 자들의 죽음으로 자기도 종말을 맞기를 원했습니다. 다 자기도 이스라엘만 티끌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도 티끌을 입고 있는데 티끌잎을 벗는 날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스라엘과 같이 티끌잎을 벗고 그 종말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후사로 종말을 맞기를 바란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비록 복술자의 말이지만 참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발락은 발람의 예언을 듣자 비스가 정상 우상 경배의 처소로 인도하였는데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의 진 끝면 끝부분만을 볼 수 있었으므로 이스라엘의 허물을 찾아내되 뒤따르는 백성들인 노약자들과 부녀자들에게서 저주할 거리를 찾아서 진 끝만이라도 저주하려 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의 생각에는 장성한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말고 저 뒤에 힘겹게 따라오는 그 노약자들을 보라고 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소위 말하면 주님의 교회의 평신도들, 그러나 분명히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봐라, 이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도 의롭다고 여기셨고 진의 선대에 있는 자들만 의롭다고 보시는 것은 아니죠. 진 끝에 있는 자들도 만민 중에서 택한 선민들이고 거룩한 백성들로 보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23장 11절로 18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주 말은 해주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비는 말을 해주느냐, 이제 그 말이죠. 불만이죠.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든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랬어요. 모압 왕 발락은 롯 자손을 다스리는 자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불신자를 상징하는 말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는 소돔 성문에 앉아 유대 광야에서 소돔 쪽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한 들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겼죠. 그래가지고 성문에 앉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소돔 사람들의 장로, 세속교계의 목회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소돔 성문에 앉아서 야훼께서 보낸 사자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소돔성의 남색자들로 인하여 그 심령의 고통을 받으면서, 이것은 롯의 의인데 그 의는 바리새인들의 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베드로후서에 의로운 롯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율법적인 관점의 눈으로 볼 때 이건 너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의 남색자들로 인하여 그 심령에 고통을 받으면서 소돔 문화를 버리지 못한 세상 교계의 지도자였으므로, 베드로는 그 서신에서 롯이 소돔 사람들의 악행을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기록을 했을 때 베드로 자신도 그런 율법적인 의협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본문에서 롯을 의인으로 표현한 말씀은 소돔 사람들의 남색을 불의로 보는 롯의 오름이라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소돔 성문에 앉은 롯과 그 가족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공의라는 뜻이 아니니 바리새인들의 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성경에 의인이라고 정의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다는 뜻이므로, 롯도 믿었으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소돔성의 장로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롯의 의죠. 롯의 처는 어미 음녀로서 큰 성 바벨론인 세속교계를 암시하고, 그녀가 난 두 딸을 정혼자들이 있었어요. 모압의 어미의 소돔 사람 정혼자와 암몬의 어미의 정혼자들은 세속교계의 로마교의 신부, 개신교계의 소위 성직자를 자처하는 목사들과 세속교계의 교인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발락이 말하는 저주와 축복 개념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는 축복 개념, 그리고 염소털로 꾸며서 장자 에서로 위장하여 아비를 속여 축복을 받으려 하다가 도리어 저주를 받을까 염려했던 야곱에 대한 기록을 오늘 22장에서 25장 사이에 나오는 발람의 축복이 저주가 된 것과 대조를 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이제 암암리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 즉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세속교회의 소돔성 장로들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런 것을 암암리에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 거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에게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명확해지셔야 돼요. 야곱의 어미 리브가는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어미가 만들어준 요리를 갖고 들어가서 아비의 축복을 받으라고 권함으로,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축복으로 받은 것은 성경의 의미를 영감으로 깨달아 계시록 12장에서 캐를 입은 한 이족의 여자가 난 아들인 영적 장자들, 곧 순교자들이 받을 축복과 기독교계의 사제들, 소위 성직자들이 빌어주는 축복을 받은 신자들인
불의한 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또는 어떠한 죽음으로 마귀의 사자로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그 종말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잘 오늘 분별해 줘야,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명확하게 정립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그러니까 어렵죠. 발람의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받는 자들의 저주라는 것이 발람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12절,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에게 이렇게 이제 항변했죠. 발람은 발락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서도 발락을 지금 속이고 있다. 왜? 더 큰 것을 얻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런 방면에서는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세속 교계의 물지각한 목자들, 즉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자들이라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술수, 이런 꾀를 이게 안 돌아가죠. 머리가 말하자면, 세상 말로 하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 이런 방면에서는 아주 속된 표현이지만 도 같은 사람들이죠. 능숙하죠. 그래서 발락에게 은근히 겁을 주어서 발락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함이니, 이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열뿔들 또는 일곱 머리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이런 세계에서 산다는 거예요. 발락을 격동시켜 자기가 원하는 영광과 재물을 얻으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가 와도 기회를 잡지를 못하죠.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머리가 돌아가야 어떻게 하지, 이게. 태생이 근본 달라서 그래요.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것으로 가자. 다른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여기서 네가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는 것 같이 내가 보이지 않고 달리 보이는 것 같더니, 그러면 내가 보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즉 적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다르단 말이야. 자기 피로 사신 백성을 대하는, 보시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세상 교계를 자기 왕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신 마귀가 이스라엘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리 볼 것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앞에 그 강성한 자들까지 보니까 네가 저주의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 뒤에서 따라오는, 겨우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따라오는, 마지못해 따라오는 그런 진 끝을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맘 놓고 저주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의도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했다 그랬어요. 그 달리 볼 것이란, 저주받을 자들로 볼 것이라는 뜻으로서 모압과 암몬, 가나안족의 우상 잡신들의 사당으로 데려갔다. 그러니까 다른 교파의 큰 예배당으로 모시고 간 거죠. 소빔들로 인도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빔들에는 비스가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이미 아까 내가 룻이 하란의 아들로서 아브라함과 동족이지만, 롯은
가나안 땅의 그 유대 광야에서 소돔성을 알아봤을 때 그곳에 물이 넉넉한 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7제단을 거기에서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이건 혼합 제사, 혼합 예배. 이 제단은 바알의 제단인데 실제로는 바알의 신전에서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라는 거죠. 바알의 신전에서 그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는 형식은 같은 거단 말이에요. 사도관 형제의 말씀을 듣고 각 지역의 형제들의 그 모임을 세우는 자기가 속한 그 지역에서 그 인도자의 말씀을 듣는 이것은 형제 자매님들 자신의 영혼을 인도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배당에 모이는 신자들은 그 목사를 통해서 그 신자들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신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무상잡신에게 이제 무상신에게 팔아넘겼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게 매매하는 권세 그러죠. 영혼들을 사서 본래의 주인인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중매를 잘할 것이냐, 세상신 마귀의 것이 되도록 팔아넘길 거냐. 왜? 그럼 팔아넘긴다라는 것은 값을 받고서 그런 설교를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런 성경의 의도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혼합 종교죠, 이런 것이. 비슷한데 실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신은 다른 신이다, 세상 신이다 이거예요. 천지의 주제가 아니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 여기 당신의 본점을 곁에 서소서. 여기 당신의 본점을 곁에라고 하는 것은 소빔들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 바알의 제단이란 말이야. 거기에 발람을 세워놔두고 발락을 거기에 세워놔두고 발람은 좀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했다 이제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예언이라는 말은 속담, 비유, 격언이라는 용어다. 마샬이라는 용어, 내가 이미 오해할까 봐서 여러 번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보로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이러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거짓 예언들은 조급한 발락을 격동시켜서 발람이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게 하고 발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길 정도로 빠져들게 하려는 의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비유적으로 교훈의 말을, 속담의 말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설교에 아주 능숙하죠. 어떤 사람들은. 민수기 이제 23장 19절 20절 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걸 밥 먹듯이 이렇게 손바닥 뒤에서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인자라는 건 이제 사람의 아들 이런 티끌 인생이 아니시니 말이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하신 바라는 말은 뭐죠? 언약을 맺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축복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미 복 받은 백성이다. 22장이 그렇게 말씀이 나왔던 거예요. 앞으로 복을 받을 백성이 아니에요. 이미 믿는 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복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성령의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30분 되면 손 좀 누가 들어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여 성민으로 부르신 이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니 택하신 12지파의 엄한 징벌과 돌이킴을 통해서 무지한 짐승인 이방인들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은사로 내려주시는 믿음을 받아서 그들도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원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은 절대 바꿔질 수 없는 수언약이다. 이 말도 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 만민 중에서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복을 받은 민족이므로 인생처럼 그 약속을 뒤집거나 파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시며 그 약속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세상 다른 만민보다도 어마어마한 그 혹독한 그런 징벌과 혹독한 다름을 받아요. 이스라엘 민족같이 인류사에서 이스라엘 민족같이 그렇게 혹독한 다름을 받은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게 저주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욥기를 증거할 때 강조해서 여러 번 말한 내용이에요. 신명기 23장 4절로 5절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여기 발람과 그 모압 족속의 장로들이죠. 그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발람의 축복을 오히려 저주가 되게 하시는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의 그 복을 반드시 역사상에 자기 선민에게 성취하고 이루실 하나님, 이것을 지금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위해 저주하러 갔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입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넣으셨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역력히 알 수 있습니다. 자, 23장 21절 22절 봅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참 중요한 말이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래요? 당신 친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이 아니라 자녀들이죠.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이라고 그랬는데 찬양하는 그 말이에요. 여기 왕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즉 애굽에서 구속하셨다. 애굽에서 원문대로 그냥 지적으로 하자면 애굽에서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친자 관계, 생명 관계죠.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진 끝의 이스라엘 곧 노약자들과 부녀자들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비록 허물이 많고 그들은 오히려 모압 족속들의 롯의 눈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롯 자손들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그들이 불의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참 비밀이죠. 이게 믿음의 비밀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실 때 그들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보심으로 허물과 패역을 보시지 않으며 그들이 모든 죄들을 사하셨고 다시는 기억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이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율법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모압 왕의 관점은 이스라엘의 진 끝을 볼 때 허물투성이요 그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들이므로 마땅히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저주하셔야 한다고 여겼으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자기 백성들보다는 자기의 그 자녀를 받으셨으며 친히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구속받고 연단받은 그 백성들, 자녀들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녀의 속사람을 보심으로 하나님의 눈에 진 끝을 따르는 그 백성들의 허물과 배역, 진 끝을 따른다는 건 연약함을 봐라, 이제 그 말이죠. 신약의 용어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이렇게 표현하는데 진 끝을 본다라는 말은 이들도 티끌을 입었으니까 말 못하면 연약함이 있죠. 연약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고 그 백성들의 허물과 패역, 이것은 그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패역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려졌으며 오히려 그 백성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은혜가 회복되면 은혜를 회복하면 다시 일어나는 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제 자식을 기를 때도 겨우 일어나서 한두 발만 걸어도 막 박수 쳐주고 막 격려해주고 그러면 막 그 애기가 신나가지고 다음부터는 막 더 열심히 걸으려고 한 발짝이라도 더 가려고 애를 주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 그렇다는 거예요. 모압 왕은 자기 관점으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았으나 하나님은 자신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 따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그리스도 안에서 보셨기 때문에 이처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거죠. 우리도 교회 생활 중에 어린 형제들의 허물이나 패역을 볼 때 외모로 보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가 모압 왕 발락과 같이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되고 자칭 왕이 되어 그 교만한 눈으로 형제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눈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들보가 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핀셋 들고 쫓아다니면서 다른 지체들의 눈에서 티끌 뽑아주겠다고 자꾸 이런다는 거죠.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보는 관점으로 다른 사람이 발람을 볼 때는 과연 어떻게 보일지를 까마득히 잊고 남의 허물과 패역을 문제 삼는 것은 그가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아직도 속량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자기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 그 체험적인 구원이 영적 체험이 없는 교리 구원을 받은 경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언약에 따라 은혜로 구속하여 구원으로 이끄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위하여 그 목숨까지 버려서 사신 형제를
내가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다는 뜻이며,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을 행하는 불신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약하고 어리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철없이 거스르기도 하지만 그들 가운데 왕이신 주님을 부른다는 건 찬양한다, 이런 말이에요. 직역하자면 찬양하는 소리가 있음을 귀히 보십니다. 그들이 비록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또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더러는 넘어지기도 하고 거스르기도 하며 실패가 수없이 많지만 은혜가 임하여 빛을 받고 다시 돌이키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여전히 또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예언이며, 신이 낳으신 아버지와 자녀의 끊을 수 없는 생명관계를 나타내는 예언입니다. 누구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이면 자신은 부족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또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오죽하면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째 또 일어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말씀이 나온 거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신실하게 돌보시고 붙들어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발락의 관점대로라면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께 대한 허물과 패역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주님께 연락될 자가 있겠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팽개치고 스스로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받으심이 될 자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패역하는 행위만을 보시지 않고 그들의 영을 낳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는 하실지언정 영원한 멸망을 시키지는 않는다. 이게 한 번 얻은 구원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나아진 구원, 이건 생명관계의 구원이라는 게, 때로는 그들의 행위를 고치도록 친히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며 징계를 할지언정 한 번 택하신 백성들의 행위를 보시고 허물과 패역이 있을 때마다 단순히 저주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또 용서하시고 다시 받으시는 분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행위를 따라 저주하시는 하나님은 첫 아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의 하나님이고 그 손으로 친히 불의를 징계하시되 돌이켜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비록 허물이 많고 패역한 백성임을 아시지만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왕이신 당신의 구원을 바라고 깨어진 심령으로 돌이키며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부르는 그 소리를 기쁘게 들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주인, 그 주종,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주인과 종의 관계는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압 왕 발락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인간의 의를 내세워 크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타락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 선악간 판단하고 정죄하며 쉽게 저주하며 율법으로 대하시는 엄격한 분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되기를 두려워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가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미하신 권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신 사랑의 아버지이며 신성의 의와 거룩성만을 강조하는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의 하나님이나 돌이키는 자에게 인애와 자유와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인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신성의
그 양면성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믿음을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마치고 다음 한 시간 한 탐임 더 해야 되겠네요.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니다.